1장 보통 성경 읽다 보면은 제일 힘들어하는 구간 중에 하나가 이 민수기인데 민수기가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읽어봐야 되는데 소제목에 보면은 제 책에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다. 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가나안 땅이 이제 전쟁터거든요. 그 전쟁터에 이제 나가기 전에 이 군사로 준비하는. 근데 좀 세상 군사가 좀 다른 거는 뭐냐면은 여기는 우리 저 청칼과 뭐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군사 백성 이게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가나안 땅 온 이 출애굽한 다음에 1년 있고 한 달 동안 이게 레위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명수를. 이제 출애굽한 지 1년하고 한 달 후에 지금. 그래서 이제 행진을 하는데 이 광야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행군 같이 군사처럼 지나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나왔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군대. 보면은 노예가 아니고 영적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노예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라 영적 군사. 여기서 착각하면은 계속 이제 불신앙하게 돼. 힘들게 돼. 내가 뭘 하냐 이렇게 되면 이제 답이 없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영적인 군사다. 누가 싸우시는 거냐?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는 거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1장 1절에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문이라면 12지파로 이제 나누어서 계수를 해요. 몇 명씩 있는가?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20살 이상이 20살 우리나라도 성인이 만 20세인가 만 18세인가 그러죠. 보면은 20세가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인식은 몇 살이에요? 13세에 하죠. 보면 13세에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은 아니에요. 13세서부터 20세까지 이때 7년 동안 이게 청소년식인데 어른들 하는 걸 그대로 보고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이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래서 먼저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우두머리 한 마씩 세우지. 그래서 가나안 땅 정탐할 때도 그 우두머리들이 가서 정탐을 한 거죠. 12정탐꾼이. 근데 10명이 불신앙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래서 이 너희와 함께 이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오. 그래서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은 우두머리가 먼저 있어야 돼. 지도자가 먼저 있어야 돼.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이 이제 진두지휘하는 거죠. 모범을 보이기도 하고 애들이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죠. 보면 유다 지파에는 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루벤, 시몬, 유다 이렇게 나오죠. 레위가 안 보이잖아요. 레위는 이 그 제사장 지파라서 나중에 계수를 해요. 보면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지금 이 순서대는 태어난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니고 보면은 또 순서가 뒤바뀌고 있는데 이제 보면 이게 뭔 지파냐면은 본처. 그러니까 이 레아 자녀들 먼저 그리고 이제 이 라헬 자녀들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나요. 그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좀 따져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근데 또 어떨 때는 난 순서대로 얘기할 때도 있고 오늘 보면 난 순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본처 레아와 라헬부터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9절에 수불론 지파에는 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10절에 보면은 요셉 지파라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원래 장손에게는 두목을 주는데 지금 요셉이 장손은 아닌데 장손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르우벤은 장손에서 날아가 버리고 시몬도 칼끈이라고 날아가고 레위는 모두 칼 써서 날아가고 유다 지파가 뭐냐면은 이 장손이 돼 버리는데 유다 지파도 안 되고 그래서 요셉이 장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이 요셉이 나무가 담을 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보면 그래서 영적으로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그 집에서도 우리가 장손이다, 장손이 아니다. 그게 안 중요하죠. 요즘에 옛날에도 그랬고 장손인데 장손 역할을 해야 장손이. 요셉이 장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손에게 요셉 지파는 없고 첫째 아들 이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 근데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아브람이 뭐냐면은 이 그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엇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눈이 멀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죽게 돼가지고 요셉이 와서 아들들을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손을 엇갈리니까 요셉이 그걸 보고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딱 펴가지고 이렇게 딱 하니까 야곱이 얘기해 나도 안다. 꺾지요 보면서.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형도 큰 민족이 되는데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된다. 그래서 첫째, 둘째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많이 하면은 많은 걸 거두. 그래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요즘엔 더 저것도 없잖아요. 여자 남자도 없어요. 여자 남자 없고 여자라도 목회를 잘 하시는 분 있고 보면은 저기도 보면은 이 경부고수 옆에 가면은 우리들 교회라고 있잖아요. 여자 목사 김양재 목사님. 이 목사님이 원래 의사 부인인데 서울대 나와가지고 간호과 남편이 죽었어요. 피아노과가 피아노 죽었어.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자기 말씀 구하고 집에서 말씀 가르치다가 자꾸 사람들이 변화되고 역사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뭐냐 우리 치유성에도 가니까 이 뭐예요 이옥화 목사라고 있는데 이 오카 목사도 여자 권사였는데 남편이 사업하다 말아먹어가지고 죽고 그러니까 빚쟁이들 다 쫓아와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기도원에서 있다가 은혜 받고 치유성에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여자 목사인데 말씀을 잘 전해.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부흥 강사로 가면 여자 목사들이 탑인데 남자 목사들 예전에는 여자 목사라 그러면 여자 목사들은 맨날 기도해서 목소리 통해서 기도만 하고 불로불로만 한다고 말씀이 없다 그랬는데 이 양반은 말씀이 있어. 그래서 많이 불러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여자고 남자고 형제고 뭐 우선순위고 먼저 태어나고 늦게 태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합당하면은 쓰임 받고 하나님의 그릇이 작으면 쓰임 못 받고 작고 뭐 이런 거죠 보면. 그래서 이 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이 므낫세의 지파에는 이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단 지파에는 안미사대의 아들 이 아이 에셀이요 갓 지파에서는 이 두루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들은 회중에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신의 광야에서 넓은 곳에서 이제 계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이 종족과 이상의 이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이 인구가 5만 정도 되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팍 줄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나중에 나오는데 가세의 이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한 2배 정도 돼요. 보면은 하나님 유다 지파를 축복하셨죠. 그 축복하신 이유가 이 유다가 그 죄를 지은 것 가운데 하나가 요셉을 팔자 했던 인물이 이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굉장히 적어하고 그래서 집을 나와요. 유다가 오다 가다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는데 그 첫째 아들이 죽고 그 첫째 아들이 다만이잖아요. 부인이. 둘째 아들도 애를 씨를 가져야 돼 죽고 셋째를 줘야 되는데 안 줘버리죠. 그래서 이 다말이 그 옷을 변사 입고 또 시아버지가 왔다 그래가지고 시아버지 동안 씨를 입죠. 그래서 보면은 세 아들 중에 2명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번성할 조건은 안 돼요. 근데 이 다말이 아이를 갖는데 몇 명 갔어요? 쌍둥이를 갖죠. 그때. 그래가지고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언제 결정적으로 복을 받냐면은 요셉이 이제 거기 애굽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형제들을 나오는데 요셉이 거기다가 은자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그때서야 이제 시므온과 이걸 풀어준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뭐냐면은 아버지가 안 된다고 베냐민 데려가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그때 르우벤은 뭐라 그랬냐면은 내 자녀를 걸고 데리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대신 죽겠다 이렇게. 이게 뭐와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가. 그래서 원래는 제사장이다 하면 예수님을 제사장이고 큰 대제사장이잖아요. 또 레위 지파에서 나오든지 대제사장 가문인 아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레위 지파로도 안 나오고 아론 지파도 안 나오고 뜬금없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 왕의 지파잖아요, 보면. 근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10장에 5장 6장에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멜기세대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고 반차. 이 뭐냐면은 살렘 왕이요. 창세기에 보면은 뭐냐면 살렘의 왕이요. 그 살렘이 예루살렘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거기 제사장이요. 거룩한 자요. 그리고 멜기세대의 반차. 거기에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11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를 따른다. 그 유다 지파의 그 창세기 50장에 49장에 보면은 이 유다에게는 뭐가 있다고 하냐면은 주가 있다라고 그래요. 주가 뭐냐 왕을 의미하는 건데 왕의 지팡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보면은 뭐 잘한 거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걸 했는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번성케 하죠.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와 반대로 또 이제 번성케 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남북이 나눠질 때 이제 벌써 조짐이 이제 가면서도 보여지는데 남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위쪽에는 이 에브라임과 10개 지파 그게 다 나중에 날라가죠. 보면 아수르의 공격당해서 다 무너지고 그래서 그냥 남유다라 이 유다랑 베냐민이라 그러면 그거 한데 베냐민 숫자가 워낙 작아가지고 그냥 유다 지파라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라라고 부른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 이렇게 위에는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보면 그때부터 포로로 갔다 온 다음에 그때 다 땅을 더 넓게 차지하라 그랬는데 진짜 그 말씀대로 더 넓게 차지. 왜 그러냐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더
더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우리도 회개는 더 넓게 회복시켜주는데 어쨌거나 이 유다는 유심히 봐야 돼요. 많아요. 7만 4천 600명. 거의 한 지파가 두 지파 정도 이렇게 돼요. 보면은 28절에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을 그들의 종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읽으면은 너무 성도들이 읽기 힘들어가지고 못 읽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읽어놓고 나서는 2장에 갔을 때는 진영 갖추는데 진영이 또 순서를 어떻게 해라 보면 이름 얘기하다가 똑같잖아요. 보면 명수대로 계수해라 20명 하면은 헷갈리는데 우리 창세기 48장 보세요. 저 읽을 때는 항상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48장 5절 6절 48장 5절 6절 그리고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래서 다시 7절 읽어보세요. 내게 대하여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 죽었는데 그곳에 아이루파까지 길이 아직도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게 다 절묘해요. 보면 그 베들레헴에 죽었는데 그게 옛 지명들인 거예요. 보면 왜냐하면 그 전에 다른 민족들이 거기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리아 산이라 그러는데 아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 22장에 보면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때는 사람이 안 살았어요. 그리고 산지 높은 데서 온난하니까 살기가 좋거든요. 근데 물이 없어요.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 지파가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게 거기에 돌산들이고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인데 거기 예루살렘 있는데 원래는 거기에 도적대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요. 근데 도적대들이 거기 사람 지나가는 거 때려잡아가지고 돈 뺏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흔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그걸 가지고 이 도적 만난 이웃에 뭐냐면은 이웃이 누구냐, 이 도적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근데 그게 영적인 의미로 뭐냐면은 사단에게 뒤다 두드려 맞은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공격당한 인생들의 그 이웃에 누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이 이웃이 되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 두드려 맞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 올리며 그 뱀은 옛뱀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면은 옛뱀을 집어 올리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데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도 만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풀리는 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마귀 때문에. 마귀 때문에. 마귀가 이게 뭐냐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사업하지 못하는데 방해하고 자꾸 진상도 보내주시고 어려움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막 내 마음이 막 상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들이다. 그거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예수 이름이라.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출애굽기 1장 보세요. 들어갔으니까 보면 1장 5절에 보면은 야곱의 홀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이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명이었다는 거예요. 70명인데 한 지파가 막 몇만 명씩 되잖아요. 그게 400년 만에 그렇게 많이 불어버린 거예요. 보면은 그게 숫자적으로 부는 게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번성하기 쉽지 않대요. 노예로 갔는데도. 그래서 노예로 갔을 때 이들이 이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겁난 거죠. 그래서 12절에 감독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무거운 집, 11절에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하여, 왜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들어갈 때 번성케 하다는 약속을 주셨다고. 그 약속대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번성해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엄하게 시켜 줄이려고, 애들을 줄이려고. 이걸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애들을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애들이 늘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민수기를 읽을 때는 그래 70명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60만이라는 대군이 20세 이상이 한 60만 넘거든. 나중에 숫자도 나와요. 60만 3,550명이래. 그렇게 많이 불 수가 있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광야길에서도 그 광야길 가는 게 그게 순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유목민족들이 애를 못 낳잖아요. 애들이 못 낳아요. 그래서 저기 지금도 그 몽골 애들 있잖아요. 몽골 인구 별로 없어요. 몽골은 별로 없는데 내몽골에 원래 많아요. 그 내몽골이 한 1억 된다 그래요. 근데 안에 몽골은 1,000만인가 뭐 보면은. 근데 몽골 사람들이 한국어를 많이 합니다. 몽골 애들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한국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워낙 인구가 적은 데다가 온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국어를 많이 한다. 보면 지금도 걔네들 내몽골 꼭 뺏겨가지고, 그리고 중국에 흩어진 몽골인들이 많다 그러죠. 그래서 유목은 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케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진다. 이 숫자를 읽을 때 힘들 때마다 그래 70명이 들어서 어떻게 이거 될 수가 있을까? 복을 받으면. 그래서 보니까 32절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그래서 이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다 계수하니. 아까 보니까 에브라임이 4만 500명인데 므낫세는 3만 2,200명이죠. 좀 더 작지요 보면은. 그리고 에브라임은, 아니 므낫세는 나중에 땅을 나눌 때 요단강을 나눠주고 반반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 보면은. 근데 에브라임은 그 가나안 땅에 다 땅을 얻게 되죠 보면은. 그래서 이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을 그래 종족과 조상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내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그래서 단지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첩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분으로 얘기하면은 뭐냐면 첩 자식인데, 근데 영적으로는 첩 자식이 의미가 없어요. 보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번성했다 62,700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태어나기를 몇 번째로 태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이 그 저기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언을 할 때 이 49장 28절, 창세기 49장 28절 보세요. 그들은 같이 읽어보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뭐대로? 분량대로, 믿음대로. 여러분 믿음대로 축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목사 아들이라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부모님이 뭐 목회하셔가지고 자녀들이 또 목회하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다 말도 안 돼요. 내가 돌아다녀 봤을 때도 목회 자녀들 속성인 사람 많더라고요. 오히려 보면. 근데 오히려 부모가 안 믿는데도 잘 믿어주고 목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좀 힘들긴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속는 거예요. 분량대로 하나님 주시지. 그래서 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평하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뭐 자녀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기도할 필요가 있죠. 영적인 유산을 주는 건데, 근데 사람이라는 건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모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어받으면 근데 그렇게 말씀 받았는데도 기도 받았는데도 자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그걸 놓친다는 의미죠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 주는 게 있죠. 이번 주에도 주일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유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맞죠. 그럼 영적으로는 요한복음 8장 4절 5844 처음부터 범죄함이고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룻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 룻 보면은 암몬 사람인가 그러잖아요. 모압 사람인가. 근데 어머니 따라 룻기에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백성이야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오죠.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목사님 나이 들어서 내가 뭘 해요? 그러면 뭘 할 게 없어요. 나이 들어서 할 게 없어요. 그럼 나이 들어서 할 게 없어요. 내가 비록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 봐라.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았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노인들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80인데 부르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나를 부르면서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황천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얘들아 보면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180몇 세가 175세인가 살죠 보면은 100년을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삭 같은 경우 아니 그 모세 같은 경우도 40세 그래서 뭐냐면 속다가 80세 믿음 키웠다라고 80세부터 살잖아요. 그래서 또 모세도 의미가 있어요. 20년은 세상에 살고 아니 40년은 세상에 살고 40년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다가 40년은 뭐라냐 주의 일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120년 살지 몰라요. 길잖아요. 그래서 애들에게 세상 것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친구. 근데 우리는 세상 것 배우고 세상 것 뭐냐 그 하나님 배우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배워야 돼요. 세상 것과 하나님 같이 배우고 그리고는 젊었을 때부터 귀하게 쓰임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27세가 26세 알렌 선교사 27세인가 그렇고 언더우드가 26세인가 26세에 한국어 배워가지고 선교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26세는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더 삥을 뜯을까? 예전 공무교사 다녔는데 보면은 선교할 결단을 하고 선교사로 이렇게 나오죠. 보면 진짜 그래요. 걔네들 청소년 때 은혜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 애들도 뭐 비전 트립도 가는 것도 그렇고 저 내가 그랬거든요. 비전 트립 가는 대신에 치유성에 가야 돼. 끌려가야 돼.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 그래서 보고 또 원래는 동탄까지 가야 되는데 동탄 날짜랑 똑같아. 그래서 원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예비 중학생 때로 가라. 사준이랑 한 시간까지 안 하는데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우리 첫째 둘째 딸 가지고 말씀 공부하는데 옆에서 책상에서 자. 첫 번째 갔을 때, 두 번째 갔을 때 조금 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시우가 바뀌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침을 막 뱉어대더라고. 뭐 담이랑 맨날 같이 도망가다가 들 도망가는 사람으로. 좀 담이도 갔다 오니까 처음에 바뀌더라고. 근데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마음으로 이렇게 이번에 하여튼 갔다 오면 또 못 가는데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이번에는 뭐 하냐 마태복음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애들 다 뛰고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보면 그 말하는 애들을 기도시켜가지고 등대기 손 얹어서 기도하고 마태복음을 같이 읽어가면서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하고 그래서 원래는 거기에는 이 8학기 정도 하면은 기본을 이렇게 띄게끔 만들어놨어요. 청소년식을 쭉 거치고 나면은 성경을 그 모세오경이랑 신약 정도는 이렇게 다 읽고 공부하고 애들이 예, 올라가요. 근데 그 쉽지 않아요, 진짜로. 그렇게 배운다는 게. 근데 애들이 배우면은 좀 사람이 변해요. 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가니까 가는 애들 기도해 줘. 흥기라고.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10분 기도하기 힘든 사람인데 목사도 그렇거든요.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 기도 잘 모르니까 그때 쥐어줘요. 지금도 쥐어주면 괜찮던데 쥐어줘.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떤 목사님 간증하시더라고. 장로도 몇 개 되던데 큰 교회 하시는 분인데 저기 삼천포 거기서 통합측 목사님인데 그분도 나한테 그 간증 나와서 간증 그 얘기 하더라고. 나는 목사인데도 5분을 기도 못했는데 여기서 기도 훈련 받고 교회가 바뀌었다.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보면 사람이 바뀌는데 목사가 바뀌면 교회니까 교회가 같이 바뀌는 간증을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참 저 진실된 분이시다. 목사님들이 다들 기도 많이 하는 척 하는데 하루에 1시간도 잘 안 하는데 뭐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내가 내 친구들 봤을 때는 하는 놈을 못 봤어요. 나를 비롯해가지고 못해요. 안 되고. 근데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 그때잖아요. 보면 거기 그 수원에 수원 중앙침례교회 수원에 제일 큰 교회인데 1만 명 이렇게 한 2만 명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랬대요. 나는 저기 교회를 좀 빠르게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교회를 크게 하시냐. 1만 명, 2만 명도 조그만한 거네. 70만은 조그만한 거죠.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죠. 5시간씩. 5시간.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보면은 장례식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장한 목사님. 장례식 때가 쭉 보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성령이 역사하면 이 인간의 한계가 다 뛰어넘어 버려. 그러다가 그거 다 붙잡았다니까 가지고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들도 자꾸 3시간씩 기도시키면서 괴롭히는데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게 만들어. 이 3시간 기도하면 욕할 시간이 없어. 성경 읽으면 바빠요. 욕하면 안 돼. 욕하면은 아유 그날은 기도가 안 나와서 안 돼요. 못하게 만들죠 보면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어디까지 40절이요. 40절 그제 아셀의 아들들에게 난 자들은 그들 종족대로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 다 계수하니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이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그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이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4중이죠. 같이 읽어봐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4,550명이었더라. 저 같은 이거 일부러 숫자로 써놔요. 한글로 써놓으면 개념이 안 들어. 숫자로 하면 뚝 들어오는데 60만 3,300 3개 하고 껌딱 찍어 놓으면 60만이 들어요. 70명이 들어갔는데 60만이나 풀어요. 몇 배예요? 한 배요. 한 배요. 100배의 축복. 한 배요. 어떤 목사님 책 썼는데 100배의 축복. 100배가 아니라 만 배로 푼. 그래서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왜 안 들어요? 아니 레위 지파가 안 들어갔다. 왜 안 들어가?
제사장의 지파라서 안 들어가는데 제사장의 지파라서 안 들어간다면 안 되죠. 전쟁에 나가 싸움을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예배 담당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예배하고 뒤에서는 예배해주고 그래서 그 아, 그 아, 아스 아니, 아수르 아수르 아수르와 싸울 때 보면은 모세랑 홀이랑 그리고 이 아론이 거기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잖아요. 보면 그 홀은 누구냐면은 그게 미디안의 남편. 그러니까 미디안 남편이고 그리고 아론 형이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내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군할 때도 보면은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 제일 가까운 데 레위 지파가 넷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네 개, 세 개씩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해서 행군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군사.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영적으로 먼저 무장될 때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 싸우는 것도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성령 충만 받아야 나가서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도 거기에 연연하고 쏟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담대함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갔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 마라 그러는데 자꾸 내려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고난 나가잖아요. 거기서 그 기근이 들었을 때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과정이에요. 뭔 과정이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점점 지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보면. 나도 목사인데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목사가 아니라 지나가면서 이제 경험 쌓으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고 성도들도 이게 믿음이 지나가면서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또 대를 내려가면서 또 믿음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은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이 군대를 만드는데 400년 동안 기다려가면서 여호와의 군대를 맞서 가나안 땅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들어가잖아요. 산지에서는요 그렇게 민족을 크게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은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 애굽에 400년 객이 되겠다. 4대의 거처가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 그들의 불신앙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준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신앙하면은 좀 늦어져요. 늦어져. 모세가 뭐냐면 제대로 깨달았으면은 40세 왕궁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주먹으로 사람 때려 죽인 것 때문에 미디안 강야로 가잖아요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훈련시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 하는 건 아니다. 레위 지파는 싸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계수하는 나이도 좀 달라요. 49절에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래서 그 진치고 그리고 옮기고 이거 하는 거를 레위인들 시키는 거죠.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래서 아무데나 치는 게 아니라 진영을 갖춰놓고 그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도 대대장실이 있고 옆에 뭐냐면은 간병실 치고 그다음에 거기 본부중대 치고 그다음에 옆에 1등기 부대로 펴요 보면 그리고 그 저것도 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에도 진영을 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호와의 영적인 군사들이라 우리 지역에 우리 사는 지역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레위 지파 레위인은 증거에 이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이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이들이 아무데나 진치니까 진쳐서 그들이 모두 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지키라 그러죠. 할지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보면은 계속 이 같이 나오는데 레위기도 읽으면서도 그랬고 민수기도 읽으면서도 그랬고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또 민수기에 또 많이 조명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신앙에 대해서 조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창세기,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죄의 종되어 있는 거 벗어나는 거, 그리고 레위기, 예배의 축복, 그 다음에 이 민수기는 뭐냐면은 제자의 축복, 불신앙을 벗어버리는. 그 신명기는 다음 세대, 후대 살릴 만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 지나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불신앙을 끊어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고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 했냐면은 목표가 있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거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지고 이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응답받냐면은 교회에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은혜 받고 힘없고 거기서 말씀과 이 능력 가지고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너무 힘들면은 하루에 10분씩이라도 회사 가기 전에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기 힘들면은 이빨 닦으면 세수하면서 하시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주일 말씀 뭐였더라?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고. 그 분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 되게 해주시고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이삭의 축복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보는 땅을 내게 다 주겠다. 여호와의 기업의 축복을 주시고 후대의 축복을 주시고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걸 막 얘기하면서 이바닥으로 주여 성령 충만해. 또 일거리 있으면 일거리 같이 붙여서 기도. 하나님 그 일 속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증거해달라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라고 응답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 틈날 때마다 직장인들이 기도하기 전에 출근 시간만 기도해도 응답이 출근 시간 기도되면 이제 퇴근 시간에 이제 기도하고 어차피 그냥 멍 때리고 운전하고 하잖아요. 차량 틀어놓든지 아니면 기독교 방송 틀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주여. 이제 가끔 차 타고 어디 혼자 갈 때 냅다 기도문 틀어놓고 소리 지르고 주여 앞에 들리지 말고 안 들릴 거야 아마. 차 방송 때 안 들리잖아요. 어느 날 목이 셨어. 누가 왜 목 졌냐고 소리 지를 일이 있어. 혼자 차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 산에 가서 질러야 되는데 산에 가기는 귀찮고 날도 없고 목이 많고. 여러분 힘 얻어서 승리하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영적 군대로 불러주시고 12 제자들과 같이 제자로 불러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70명이 들어갔는데 하나님 60만 대군으로 하나님 준비시키고 아내와 아이들까지 하면 하나님 200만 되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여호와의 군대 되기 원합니다. 이미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려 무속으로 해를 잡고 오늘 낳는 역사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우리가 땅까지 증인되어지는 이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 또 하나님 이 부활의 메시지 성취시키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 때문에 이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후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과 하나님 경제를 부어주시고 날 더운데 더위 먹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살 일꾼들 위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